2026년 8월 11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다들 준비됐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푹 빠져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진짜 만약에요. 우리가 매일 가는 학교, 왁자지껄한 놀이터,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멋진 빌딩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진짜 으스스하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텅 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텅 빈 세상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텅 비게 만들고 아예 땅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선언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오염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읽다 보면 황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장소가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서 텅 빈 상태를 말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시끌벅적하던 놀이터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끝이 딱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모두가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이사야 24장 2절을 보면 이 심판 앞에서는 진짜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을 거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엄청 높고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나 대단한 제사장이나 구별 없이 똑같다는 거죠. 또 종이랑 주인도 똑같다고 해요. 옛날에는 주인이 종보다 돈도 훨씬 많고 힘도 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저 부자인데요? 저 힘센 주인인데요? 한다고 해서 봐주는 거, 그런 프리패스는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물건에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든 빌리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100% 똑같이 평가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왜 당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두실까? 이사야 2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셋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이 멍들고 병들어 버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건 하나님이랑 우리 사이에 맺은 진짜 중요한 약속이에요.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약속을 먼저 뻥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찾아오게 된 거죠. 네 번째 이야기, 기쁨이 사라진 슬픈 세상.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리고 돌아선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2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슬픈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신나던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싹 사라져요. 북적거리던 도시는 그냥 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버리죠. 죄라는 녀석이 결국 우리가 누리던 진짜 기쁨과 행복을 몽땅 훔쳐가 버린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 2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래요? 사람들이 맨날 드나들던 그 크고 튼튼한 성문이 산산조각 나 있고 거리는 온통 잿빛으로 변해서 귀 죽은 듯 조용한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확 와닿지 않나요? 마지막 이야기,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너무 겁먹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만 끝나진 않거든요. 이 무거운 심판 이야기 끝에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사야 24장 13절을 보면 아주 예쁜 비유가 나와요.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어때요? 무슨 한편의 시 같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우리가 피자 먹을 때 가끔 보는 그 올리브나무예요. 옛날에는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막대기로 나무를 팍팍 흔들거나 쳐서 열매를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탈탈 털고 나면 제일 높은 가지 꼭대기에 진짜 작은 열매 몇 개만 아슬아슬하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포도 농사 다 짓고 나서 구석에 미처 못 단 포도 몇 송이가 남아있는 것처럼요. 나무 꼭대기에 남은 그 아주 적은 열매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예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굳게 지켜서 마침내 구원받는 사람들, 그 소수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작지만 소중한 열매,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끝까지 매달려 있던 그 올리브 열매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지켜내는 멋진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47장에서 49장 말씀입니다. 처녀 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네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네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네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네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네게 들려준 까닭은 네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네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네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네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네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네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네의 하나님이다. 네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네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네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비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네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네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뭇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여
네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